네, 본문 에스겔서 3장 20절을 먼저 봅니다. 자, 거기에 에스겔서 3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인이 자기 의로부터 돌이켜 죄악을 범하면 내가 그 앞에 방해물을 놓으리니 그가 죽으리라. 이는 내가 그에게 경고로 주지 않았기에 그가 그의 죄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며 그가 행한 그의 의인은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나는 네 손에서 그의 피를 요구하리라.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1절에서 9절을 같이 봅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은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자하심 가운데 우리를 향한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을 오는 시대들에 보여주시려 함이라.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후의 주제는 구약과 신약의 구원의 차이입니다. 에스겔 3장 20절 이 본문은요, 구약 시대 사람들은 신약 시대 사람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거를 밝혀주고 있는 구절이죠. 율법 아래서 성도들은 깨끗하게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죄가 제거될 수도 없었어요. 십자가 이전이기 때문에. 만약 그가 옳게 살지 않았다면 그는 자기 죄들 가운데 죽어야 됐어요. 자기 죄들 가운데. 이것이 에베소 2장 1절의 9절이나 사도행전 20장 24절과 동일시하는 것은 이 교회 시대에 이 땅에 임하여 계시는 성령님을 모독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자기 죄들 가운데 죽을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곳으로 갈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신구약 전체에서요, 또 특히 에스겔서 중에 14장은 성경의 어떤 구절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인들이 교리적으로 서로 일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가장 위대한 장입니다. 이번 시간에 그래서 에스겔 14장하고 28장을 몇 구절을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또 에스겔 24장은 몰몬교나 로마 카톨릭이나 통일교, 제체를 예수 재림 안식교인들, 암스트롱주의자들이나 불교나 이슬람교도, 도교, 힌두교, 개신교, 사탄주의자들, 인본주의자들, 무신론자들, 진화론자들이나 여호와의 증인자들, 캠벨 추종자들 같은 이단들이 왜 생겼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해서도 기록됐어요.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해서도 기록된 것이에요. 열왕기상 2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에 22장에 20절부터 보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설득시켜 그로 라못 길르앗에 올라가서 쓰러지게 할 것인가 하시니 한편은 이렇게 말하고 다른 편은 저렇게 말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주 앞에 서서 말하기를 내가 그를 설득시키겠나이다 하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이 입에 있겠나이다 하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를 설득하여 이르라 나가서 그렇게 하라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보소서 주께서 이 모든 왕의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넣으셨고 또 주께서 왕에게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더라. 그러나 크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가서 미카야의 뺨을 치며 말하기를 주의 영이 나로부터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더냐 하니 미카야가 말하기를 보라 네가 숨으려고 골방에 들어가는 그날에 네가 알게 되리라. 이렇게 해갖고 이 아합 왕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그러니까는 아합 왕은 그날 미혹돼 가지고서 진중해 나 가지고서 싸우다가 라못 길르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죽었더라 이것이. 그러니까 거짓 영을 다 선지자들이 입에다 넣어줘가서 긍정적으로 다 얘기한 거야. 아예 틀림없이 이길 거라고. 틀림없이 이길 거라고. 미카야만 부정적으로 얘기했어요. 미카야만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자, 그런데 여기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지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서 12절을 봅니다.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앞으로 대환란 기간에는 적그리스도의 영에 미혹이 돼가지고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다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옥을 안 갈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게 돼 있다 이거야. 이게 너무나도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사람들은 지금 대환란을 기다리고 있어요. 대환란을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요. 너무나도 비참한 일이에요.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진리를 구하고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을 때에 저나 여러분들이 갖는 마음 상태에 따라서 정반대로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책이에요. 바로 만약 우리의 마음이 올바르지 않다면 성경은 이 지상에 있는 어떤 다른 책보다도 더 빨리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책이에요. 에스겔 14장을 볼까요 우리? 에스겔서 14장의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을) 봅니다. 만일 선지자가 속아서 어떤 일을 말했다면 나 주가 그 선지자를 속인 것이니 내가 내 손을 그에게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로부터 그를 멸할 것이라. 그들은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담당하리라. 선지자의 형벌은 그에게 구하는 자의 형벌과 같으리라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거짓 영을 부어줘 가지고서 백성들을 미혹하게 하는데 그것이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만 해당이 되느냐?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구원받지 못할 자들, 그들이 영의 사탄이 역사가지고서 미혹을 시킨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그들은 멸망의 길로 이끄는 것이에요. 멸망의 길. 집단적으로 전염병으로 미혹을 했던 가장 큰 사건이 바로 코로나 사건이에요. 코로나 사건. 지하철이나 버스에만 코로나가 없었어요. 그 사람 이제 제한은 없었거든요. 이상하죠? 교회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그리고 음식점에도 3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고 거기만 코로나가 있던가요? 아니죠. 다
세상을 미혹한 거예요. 사탄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이라는 것을 이제 버뜨려 가지고서 사람들을 미혹해 갖고 믿음에서 떠나게 한 것이에요. 믿음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돌아간 사람들이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죽었고 억울하게 죽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예방 주사를 맞은 사람들이 잠재적인 지금 환자들이에요. 안 맞은 사람들이 행운아들이에요. 안 맞은 사람들. 4차까지 맞은 사람도 있대요. 그 사람들이 체력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앞으로는 어떤 것도 맞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에스겔 14장은 몰몬 교도들이나 로마 카톨릭이나 통일교, 뭐 제7 안식, 예수 재림 안식 교인들을 비롯해서 불교나 모슬렘이나 힌두교, 그 다음에 개신교단, 사탄주의자들, 인본주의자들, 무신론자들, 진화론자들, 여호와의 증인들을 비롯한 이 모든 이단들이 왜 생겨나는가? 그것이 바로 에스겔 14장을 근거로 해서 생겨났다고 그래요. 에스겔 14장을 근거로 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이 땅에 있는 어떤 다른 책보다도 더 빨리 마음 자세가 삐뚤어진 사람들에게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이 세상에는 1억 권 이상의 책이 발행이 되어 있어요. 1억 권 이상의 종류의 책이 발행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이 영생으로 이끄는 책인가 하면은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으로 이끄는 책이에요. 또 극대극의 이 책이.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에스겔 14장 14절을 보시죠. 거기에 에스겔 14장 14절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그 땅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들이 의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혼들만을 구해낼 뿐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고 말씀하겠는데,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그분께서 좋아하시는 이 5사람의 이름을 이제 여기서 열거하시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구절이 에스겔 14장 14절이에요. 이 5사람을 꼽는다면 모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무엘이 있고 노아가 있고 다니엘이 있고 욥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 6사람에다 한 사람을 더 추가한다면 다윗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만약 7사람을 꼽는다면 여기서 아브라함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이사야 41장 8절을 보죠. 왜 아브라함을 여기다 추가할 수가 있는가? 이사야 41장 8절을 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내가 택한 야곱 내 친구 아브라함의 씨야 너는 나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부르셔요. 친구.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7사람을 꼽는다면 아브라함까지 추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신앙적으로 말하자면 이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 예표를 해서 보여준 거예요. 예정적으로 아브라함은 평생 동안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욥은 어떻게 온갖 시험 가운데서 마귀를 격퇴할 수 있었는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노아는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가를 보여주고 있고, 사무엘은 주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설교자의 신실함을 보여주고 있고,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고, 다니엘은 어떻게 육신을 이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다윗은 어떻게 회개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시킬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아주 잔인한 짓을 했어요.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는 아이가 생기니까 우리아를 궁중으로 전선에서 불려 들어가지고서 회의를 해갖고 자기 아내하고 취침을 하게 하는데도 안 가는 거예요. 궁중 문에 앉아가지고서
장군 요압과 우리 동료 군사들이 전선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내가 어찌 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우리아의 사형 집행 명령서를 봉인해가지고 요압에게 보냈잖아요. 전선에서 다 후퇴시키고 우리아만 최전선함께 이제 맞아 죽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를 리가 있나요 어디? 그렇게 하나님께 기억하신 거죠. 그래갖고 처다들은 이제 죽었지만은 다윗은 큰일 났거든요 이게.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자비로 다윗은 용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땅에 천년왕국이 세워지면은 통치자로 세워지고 예수님께서 셋째 날 다시 올라가시면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통치자로 우주공간에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통치자로 남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는 죄를 범하고도 하나님의 특별한 자비를 이렇게 용서를 받은 거라 이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에스겔 거기 18장 24절을 보시면 그러나 의인이 돌이켜 자기 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여 악인이 행한 모든 가증한 대로 행하면서 그가 살겠느냐. 그가 행한 그의 모든 의인은 언급되지 아니할 것이며 그가 범한 그의 허물과 그가 지은 그의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했습니다. 에스겔 3장 20절과 같지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철저하게 행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행위 구원을. 자, 그래서 이 시대에 사람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십자가를 바라보았다고 생각하는 커티스 허슨이라든지 조나 라이스라든지 밥 존스 3세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미국에서도 근본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이걸 갖다가 구약을 신약 성도들에 가서 적용을 하면서 설교를 했던 거예요. 엄청난 이것이 죄를 것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의 죄는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전가될 수가 없어요. 왜? 십자가 이전이기 때문에. 불가능했다. 이게. 자기가 짊어져야 돼요. 전부 자기가. 에스겔 20장 20절에 보면은 또 내 안식일들을 거룩하게 하라. 그 안식일들은 나와 너희 사이에 표적이 되리니 이는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노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어떠한 그리스도인도 제7일 예수 재림 안식 교인들이 안식일을 준수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어요. 그분께서는.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성막에서 일을 했잖아요. 오히려 그들은 일을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빨을 소리면서도 소가 만약에 웅덩이에 빠졌다. 열리게 쳐놓고 가서 구출해내잖아요. 구출해내지 말아야지 안식일에는. 죽든 말든. 근데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이것만 감시를 하는 거예요. 트집을 잡아갖고 죽이려고. 너무나도 이 사람들은 어리석은 짓을 한 것이에요. 에스겔 20장 20절은요. 육신적으로 유다에 속한 이스라엘 사람들인 유대인들은 표적을 이제 구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들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고 영적인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또 에스겔 20장 3절에서 33, 4절을 보면은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는 한 능한 손과 편팔과 진노를 부음으로써 내가 반드시 너희를 다스릴 것이요. 또 내가 능한 손과 편팔과 진노를 부음으로써 그 백성으로부터 너희를 인도해낼 것이며 너희가 흩어져 있는 나라들로부터 너희를 모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은요. 이스라엘이요. 믿음을 갖고 본토로 온 곳이 아니에요. 1차 대전이 끝나고도 그들이 믿음을 갖고 돌아오고 아니에요. 불신 상태로 그대로 들어왔어요. 앞으로 대환란 기간에도 이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불신 상태로 그대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대환란을 통과해서 이들이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들이. 근데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다 거짓말을 시키고 있다 이거예요. 너무나도 잘못된 거예요. 이들이 안 돌아오니까 강권적으로 하나님께 강제로 소환을 해요. 강제로.
자,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27절부터 마치 번개가 동편에서 치면 서편에서 비치는 것 같이 인자의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어디든지 시체가 모이는 것은 독수리들이 함께 모이리라. 그날들이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이 권등들이 흔들릴 것이라.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했습니다.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 함께 모일 것이라. 이 택하신 자들은 누구냐? 앞으로 이스라엘 본토로 불러 모아가지고 대환란을 통과시킬 자들이에요. 대환란을 통과시킬 자들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 한 사람도 없어요. 대환란을 통하여 연단을 시키는 풀무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또 에스겔 20장 맨 밑에 49절을 보면은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주 하나님이여 그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비유를 말하지 아니하는가 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는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밥존스 대학 교수진들이 뭐라고 그러냐? 누가복음 16장의 지옥에 간 부자 이야기를 이들은 비유라고 주장을 해. 지금도 예수님께서 이거 실화를 얘기한 거거든요. 실화가 아닌 거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꼭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실화가 아닌 것은 이거는 실화라 이거예요. 근데 이것을 비유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런 신학교 가봐요. 다 사람들이 절름발이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스겔 21장 25절 보시면은 너 불량스럽고 악한 이스라엘 통치자야. 네 날이 이르렀으니 죄악이 끝나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누구냐 하면은 적그리스도예요. 바로 적그리스도인데 죄의 사람이 로마에 앉아있는 교황과 관련이 있지만은 그는 유대인 가게 혈통을 받게 될 것인데 시리아계 혼혈 출신 유대인인데 캐리오 출신이에요. 누구냐? 유다 이스카르트를 말하는 것이요. 지금 깊은 구렁에 갇혀 있어요. 대환란 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대환란 때에는 공중에 있는 혼으로 있는 사탄과 그 다음에 깊은 구렁에 있는 유다 이스카르의 영과 지금 세상에 어디선가 자라나고 있을 적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나고 있을 그 몸에 몸원형이 결합이 돼서 화역신을 갖고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중동전이 너무나도 이렇게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건 아직 시작이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 교황이 평화 중재로 나서야만 돼요. 여러분들 그 신호로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유엔의 이름으로 중재에 미국이 이스라엘이 응하면은 그건 신호탄이에요. 우리가 올라갈 준비가 됐다 이거예요. 바로. 그럼 이스라엘이 평화조약을 맺는 거예요. 사망과 맺는 협약이라고 그랬죠. 이사야 28장 15절 18절에 보면은 그 다니엘 9장 29절에서 27절에서 그러잖아요. 중간에 일반적으로 파기를 해요. 일방적으로 파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환란이 앞으로 후 3년 42개월이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끔찍한 재앙이에요. 바로. 근데 우리는 다 셋째 하늘에서 보고 있죠. 지금 올라가서 보고 있다 이것이에요. 그 다음에 에스겔 28장 13절에 보면은 네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모든 귀한 돌인 홍보석과 황옥과 금강석과 녹보석과 얼룩만화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홍옥과 금으로 덮여 있었고 네 북들과 관악기들이 만들어짐이 네가 창조되던 날에 네 안에 있어 예비되었도다. 이 루시퍼는 몸 안에 악기가 내장되어 있는 존재예요. 몸 안에 있는
악기를 연주할 수가 있었던 존재라 이거예요. 특별한 존재예요, 바로.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보통 사람으로 이제 부를 때는 사탄에 관한 주목할 만한 구절인데,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실 때 결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로막았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3절. 그러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했어요. 수제자를 갖다 사탄이라고 불렀어요. 왜? 베드로를 장악하고 있는 사탄을 주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베드로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아무 소리도 못했어요. 자, 에스겔 29장 3절에 보면 일러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이집트 왕 파라오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니 너는 자기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용이라. 말하기를 내 강은 내 자신의 것이요 내가 그것을 나를 위해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용도 사탄도 이름을 달리게 부르지만은 리비아단도 그렇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래가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 의하면 이것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 뱀이고 온 세상을 미혹하는 이제 용이라 이것이에요, 바로. 근데 이건 강에 있는 용으로 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악어라고 번역을 해놓는다. 그 악어라고. 도무지 수용할 수가 없으니까. 에스겔 45장 17절 봅니다. 마지막으로. 또 명절들과 새달들과 안식일들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정한 절기에 번제물과 음식제물과 술 붓는 제물을 드리는 것은 통치자의 몫이 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통치자는 부활한 다윗을 말하는 것을 천년왕국에서 예루살렘 통치자. 그는 이스라엘 집을 위한 화해를 이루기 위하여 속죄제물과 음식제물과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예비할지니라 그랬어요. 실제로 다윗이 이렇게 준비를 해요. 통치자로서. 예수님이 제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받으셔요. 실제적으로. 골로새 2장 16절에 열거되어 있는 정확한 요소들을 우리는 봐야 되죠. 그러므로 음식으로나 마시는 것으로나 거룩한 날이나 새 달이나 안식일들에 관해서는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교회 시대가 끝난 이후에 지켜지게 될 거예요. 지상왕국 시대나 지켜질 거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주님의 몸인 교회는 환난 전에 이 땅에서 사라져요. 휴거돼요. 지상 천년왕국에서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몸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때는 교회라는 이름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 땅에 같이 주님과 재림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작은 지역들을 할당받아갖고 통치자들, 왕들로서 치리한다 이거예요. 그 기간은 교회라는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영원에 가서도 교회라는 이름이 없어요, 이제. 그럴 때 이 교회, 이제 우리가 거듭나는 기간만 교회 기간이라고 불러요. 거듭나는 기간. 그 세대 진리를 잘 정확하게 배우지 않으면 언제든지 헛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도 존재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시대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감사하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로서 불리는 거예요. 머리로서. 자,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에는 구원의 차이가, 구약에는 행위로서 율법을 지켜서 그렇게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크게 말하자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아담 안에서 타락한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전가가 되어버리죠. 근데 구약에서는 전가가 될 수가 없었어요. 죄를 지으면 무조건 제물을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은 참 고생스러웠어요. 왜?
죄를 지으면 재물을 가지고 가야 돼요. 정 가난하면은 밀가루라도 몇 에바라도 가져가서 바쳐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보이고 제사장은 그것을 보고 죄를 갖다 전가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런데 그걸로 끝나느냐? 매번 그렇게 해야 됐다. 매번.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께 죄가 전가됐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다음부터는 자백하고 죄를 돌이키면 되는 것이에요. 자백하면은.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교회 시대에 태어난 거 행운아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도 행운 아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것을 잊고서 내가 지금 어렵다, 살기 어렵다, 힘들다,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되느냐,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느냐, 또 내가 뭐가 이렇게 신통하게 풀릴 것이 없다, 불평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신약시대에 태어난 거 참말로 감사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